제가 처음 독일에 가서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어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좋은 말씀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죠? 또 뭐 주여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응답을 해요. 오늘 권사님이시죠? 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기도가 좋아서 아멘 그러려고 그러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아멘을 해야 되나, 아멘 막 나오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 정말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감리교회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독일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온 신학생이니까 한번 교회 와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좀 소개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속회 소그룹 모임에도 좀 가서 같이 참석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한국 교회도 좀 한 30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교회 평신도 그 지도자가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가시면 대신 설교도 하시고 하는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소그룹 속회 모임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너무 그 기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기도하시면 제가 이제 아멘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제 눈 감고 이제 그 기도하시는 분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랬는데 한참을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너무 또 그 기도가 귀해서 또 제가 아멘. 그럼 또 한참을 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기도 준비 안 해왔나 보다. 그랬더니 또 좀 이따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전 또 너무 좋아 또 아멘. 근데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기도하신 분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독일 분들도 그렇고 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 그날 성경 공부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는데 그 평신도 설교자 되신 분이 저한테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당신 아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제가 뭘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한 문장을 딱 끝나는데 제가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들리기를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다시 그 양반도 또 기도했는데 제가 또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불쾌한데 이제 자기들끼리 눈을 뜨고 그냥 하라고 그런 거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언제 끝나나, 왜 하다 말고 갑자기 멈췄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아멘, 뭐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응답해 드린다 그랬더니 그 평신도 설교자가 그랬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그랬다고, 나도 몰랐어.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기도하신 분하고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앉아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좋아서 아멘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좋은 뜻을 한 거니까 권사님 저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아멘 그러면 참 좋겠어요.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저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화요일날 채플에 어저께 설교했거든요. 보통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점심 막 수업 끝나고 그냥 얼른 밥 먹고 또 학생들 수업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그냥 10분 만에 설교를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괄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나는 잘하고 싶지만 어떤 공동체 전체가 같이 연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오래된 교회에 그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뵈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도 주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꼭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내용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 그 앞부분에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다음에 지금 이 그 제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5,000명이 뭐 그냥 대략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그게 큰 사건이냐, 여러분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열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본문만큼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이제 걸으셨던 이 사건들 다 같이 보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본문에만 나온다면 좀 우리가 퀘스천, 그랬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 당신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른 돌려보내고 싶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도 즉시 재촉하사,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얼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은혜스럽고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함께 더 있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것이 아쉬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주님은 어쩌시자고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재촉하사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얼른 제자들을 하다가 재촉해서 얼른 건너 보내고, 당신은 무리를 이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신도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고, 예수님은 지금 산 위로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호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6장,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옆으로 몰려든 많은 군중들, 무리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자기들의 갈급함, 자기들의 궁핍함,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갈증, 목마름,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보내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행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자기들이 우쭐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와서 열광하는 그 환호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지를 망각한 채로 행여 자기들이 잘났거나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옳았거나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만일 이러한 일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실종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제자들조차도 저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자기 중심적 세계관 속에 매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의 위험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거기서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굶주리고 허기진 상태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간적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광야에서의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재촉함을 받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은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요동치게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늦은 밤, 밤 사경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아주 깊은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컴한 어두운 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사나운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짓고 배를 저어가면서 건너편으로 가고 싶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바닷가에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바다에서의 위험,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통해서 그냥 자아도취가 돼서 흥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속에 빠져들어간 그런 형태의 위험이 존재했다면, 이 바다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는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 곁에 지금 주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불안이 오는 것이고, 살다 이렇게 폭풍우는 처음 경험했는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 위험이 다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물과 환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태. 성경은 놀랍게도 두 가지 사건을 엮어놓으면서 둘 다 실은 좋은 쪽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기적으로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기 쉽지만, 실은 이 두 본문은 똑같이 차츰 타면 우리가 중심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신앙의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이 후자의 위험에 직면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즉 바닷가에서 말이죠.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거기에 신실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소그룹, 우리가 잘 아시는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열정이 아주 극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저 대서양 건너편 미국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735년 12월에 떠난 배는 긴 항로를 따라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도중에 1736년 1월 20일이 조금 지나면, 아주 구체적인 날짜는 1월 23일에서 25일인데요 사나운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상태였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재로 소문이 났어요. 거기다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심지어는 식민지에까지 가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구령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폭풍우 때문에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이고 먹은 것을 토해내고 사람들의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됐을 때 웨슬리도 전혀 믿음도 없고 교양도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타고 있던 배 시몬저호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심적이었는데 이들은 모여서 그 아주 요동치는 배 위에서 아주 조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 요동치는 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바람이 불어댈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죽음 앞에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모라비안의 지도자는 말합니다. 전혀, 조금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재차 따져 묻습니다. 만일 당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들의 자녀들이나 가족은
두렵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무렴이요. 우리 가족들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어느 누구 하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웨슬리 목사님을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든지 오랜 연륜이 있다든지 뜨거운 열정이 있다든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뒤져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는 예수님 못지않게 고군분투하면서 그 따라오는 군중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쉽게 말하면 자기 역량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 옆에서 늘 말씀을 들으며 동거동락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절절맸던 사건이 오늘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그전에도 똑같이 한번 그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전에도 폭풍우 속에서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도 병 고쳐달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너무 피곤하다 일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 승선하셔서 이동하던 도중에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그냥 콘히 잠드신 상태였는데 그때 폭풍우가 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동치는 파도를 갖다가 잔잔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한번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경험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이 달랐던 것은 뭡니까? 아주 한밤중이었다는 것과 불행히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그냥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자리에서 그냥 발로 동동 굴러야만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놓고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해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우리가 선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여지없이 환난, 시련, 역경,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지의 정상과 기슭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요동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입니다, 바다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물 혹은 바다는 신앙을 가로막는 대적자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바다나 물,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같은 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 대적자의 역할을 한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요. 때때로는 이 바다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그들과 연관된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 그리고 바다와 연관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들을 점검해보고 신앙인들을 측정하고 심판하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순간 너무너무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나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엘리 위젤은 후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홀로코스트의 상황을 가지고 작품을 하나 쓰지요. The Night, 우리말로는 흑야 또는 어두운 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장 밑바닥의 그 순간, 그 수용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표현을 시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한다. 모든 것이 시온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눈뜬 사람들이 아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멘이시죠?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고 난리를 쳤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하도 요동을 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와중에 누가 또 물 위에 걸어오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있어서 그걸 보고 또 놀라서 또 소리를 쳤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느낌이 정신 덜 차린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정말 이것이 무서우면 다른 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린 맨날 그래요. 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러는 것도 사실 할 거 다 하거든. 제가 일부러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뭐 조금만 힘들면요,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다. 정말이라고요? 그럼 과거로 한번 가보실래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이런 그 혼란스러운 와중 가운데서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또 놀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한번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주 분주한 삶 속에서 너무너무 바쁘거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또는 아주 힘들든 아니면 정말 기분이 좋든, 막 아주 그렇게 막 그냥 이 세상에 아주 그냥 깊숙이 젖어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야,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얼른 귀담아 듣고 하고 내가 그분을 인지할 수 있을까? 참 그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제자들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본문 속,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뜩이나 또 유령 같은 어떤 존재를 향해서 그들이 놀라긴 했는데, 그 정말 혼란스러운 와중 가운데 주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크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막 그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은 그 같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나니 안심하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주님 살아계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맨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 들어오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실 잘 안 들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바다는 그냥 풍랑을 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치 유령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막 겁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얼마나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그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유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계신다고요. 무슨 우리가 아주 위기에 빠졌을 때만 주님은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말씀을 보든 우리의 일을 하고 있던 직장에서 뭘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일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실은 우리가 절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순간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못 알아먹는 줄 아십니까? 주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 보려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혹시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 볼까, 이것에 온통 골몰되어 있다라면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올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폭풍우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뉴스가 나오고, 뉴스란 말은 새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젊은 지도였던 여호수아가 떠넘겨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기 혼자라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막중한 책임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폭풍 같은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더 분명한 초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흔들릴 때 분명한 초점이 생기는 것. 요동치고 사나운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그래서 뭐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소음덩어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막 요동치는데 나는 걱정 없어, 난 담대해, 나는 많은 경험을 했거든, 나는 연륜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나에게는 놀라운 체험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시는, 우리를 향해서 정면으로 쳐다보고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까지 가졌던 사람, 그런데 시몬즈 호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일장에 썼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존재인가라는 걸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가 오래되었다거나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요즘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준을 잡기도 없고 갈피를 잡기도 어렵고 방향을 찾기도 어려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정면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정면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먼 발치서 메가폰 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빠져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제 앞에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적에 여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당신 자기도 물을 걷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태였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분명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말 표현할 때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 난 주님을 선생님, 내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 다음에 만일이란 단어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가 아는 선생님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선생님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걷게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죠? 오, 선생님, 내가 아는 바로 그분이시군요.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곁에 가서 걷고 싶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란 말 속에는 미안합니다만 베드로는 지금 그 바깥에 있던 군중들, 광야에서 있던 군중들과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자기도 사실 봤거든요. 주님 옆에서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을 내어주는 것도 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신앙을 내 편에서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나를 신앙인으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들은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이란 이런 거야,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거야, 나 믿음 생활 오래 했거든, 나 열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겸손의 학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은 겸손의 학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경험했던, 무엇을 기대하고 있던 그런 하등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신학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랑 똑같았느냐?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에서 먹고 배부른 것에 취해 있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와 그랬는데 자기가 걸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거기 뭐라고 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마치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이 정도 훈련을 받고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헌신이 있다면 나는 능히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여지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이 같은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행위조차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만일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물에 빠진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거꾸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만이 참으로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자꾸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주변이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나 내 의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습니다만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야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야간 수업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지금은 제가 이제 뚜벅이에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10시 40분쯤 수업 끝나면 지하철 타고 막 서둘러서 가도 집에 도착하면 12시 10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일산 쪽에 사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하여튼 수업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일이에요. 월요일 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계실 때는 그분이 차를 가져오세요. 저는 일산 사는데 이제 국립암센터쯤 그 근처에 사십니다. 제가 용두동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게 저를 데려다 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오늘은 저녁도 사주셨어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하긴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사하신 게 없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라 그랬으면 저 집에 가면서 심술 났을 거야.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저를 태워다 주셔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처음 교사로 발을 들여놓은 곳이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였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한 학교에서만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데, 처음에 믿음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뜻을 품고 하나님, 내가 학교 선생으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갔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실업계 학교니까, 옛날에 실업계 학교는 집안 형편이 좀 어렵거나 가정이 좀 깨지거나 뭐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실업계를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재단 이사장, 그 학교의 설립자인 이사장 교장 선생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매달 정월 초하루면 고사를 드려요. 고사.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학교를 날 보내주셨나.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동료 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래도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모여서 몇 분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또 그게 또 소문이 쑥 들어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내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그 모임도 학교에서 못 갔고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몇몇 교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옆에 학교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들어오고 아주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수업 시간에 복음도 전해보고 싶고 상담 오는 아이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커다란 산이 하나 막혀 있으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초년병 교사이고 설립자 이사장 교장 선생님을 넘겨뜨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단위를 두고 기도를 시키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씩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설립자이셨던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교장으로 세워놓고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 학교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는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책 선물로 사다 줬더니 그거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서 맨날 아침마다 출근하면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거대한 어떤 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아이들의 형편은 집안을 조사해보면 어려운 형편, 가정이 파괴된 집안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는 그냥 그 불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난 이거 이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딴 데서 받아줄 때 또 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첫 자기 임지였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다. 그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서울 시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70개 되는데 한 30몇이었대요. 당신이 기도한 것은 10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10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걸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그리고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깊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평상시 때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정말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위에 늘 불안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덮쳐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꾸 믿음이 연약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영성의 척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그 대적과 맞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거두절미 다 빼어버리고 신실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주라든지 우리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소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면으로 서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시라고, 당신이 길이라고, 당신이 진리라고, 당신이 생명이라고, 당신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될 적에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의심과 불안과 불확실성이라는 이 폭풍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참된 안식과 생명의 항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용두동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